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히브리 12장 1절부터 13절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들었어요. 그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영혼을 구한다.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믿음의 결과물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한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게 믿음의 결과까지 가는 과정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인내함으로 결과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으면 인내를 해서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인내라고 하는 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갖는 게 뭐예요? 이제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이 왔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왔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지켜내기만 하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럼 끝까지 지켜내는 걸 뭐라면 성경엔 인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끝까지 지켜내는 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인내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는 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 끝까지 지켰더니 어떻게 되더라? 우편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왼편에 있었는데 오른편으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땅에 있었는데 하늘로 가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을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천국에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가려면 우리가 왼편에 있다가 오른편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을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곧은 길을 만든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가는 그게 길인데 그것을 완전히 그 길을 너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이고, 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불완전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자들,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그 말은 어그러지지 않는다는 말,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길이 있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면 그걸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라,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이 벗어난 것으로부터 그러면 빨리 돌아오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벗어난 자가 회복되어야 된다. 관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관역에서 이렇게 벗어나면 죄라고 하죠. 이걸 그거에서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죄가 용서되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로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그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밖에 없는 거를 먹었는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먹었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먹게 나무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먹었더니 왜 먹었냐 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이제 쓰는 이 과정,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쓴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어차피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애굽에 있으면 광야로 가야 되고, 광야에 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계속 뜰에 있으면 성소로, 성소에서는 지성소로 가야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으면 오른편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에 있으면 서쪽으로 가야 돼요. 그게 성경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에서는 그게 이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좌편에 있는데 오른편으로 갔다 주님께서, 그러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좌편에서 오른편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게 뜰에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뜰 쪽은 동쪽이고 지성소는 서쪽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그 좌편은 뜰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우편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뜰에서 죽으시고, 번제단이죠. 번제단 죽으시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예수의 피가 지성소에 발라지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좌편에서 우편으로 가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뜰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인데요, 우리가 뜰로 가서 송소를 거쳐 지송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과정인데, 그러면 그게 가는, 우리가 누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은 주님이 마련해 놓으셨으니까. 그 말은 주님이 길을 마련하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똑같은 길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시면서 그 길을 다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주님이 가신 똑같은 길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도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간 길을 똑같이 간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주님의 제자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자를 얘기하는 거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건 주님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라요.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런 거고, 자기를 부인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온 게 있어서 자기를 거절하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왕인데, 하늘나라의 왕인데, 자기가 뭐 하나님이 그래 창조한 아들이라고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왕자인데, 그럼 그 왕자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자기가 죽음을 거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주님이 지키셨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거절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나를 거절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으니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켜낸다고 하는 게 이제 인내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낸 것을 우리도 똑같이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도 다 그런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라는 여자가 있죠. 룻기서에 나오미라는 여자가, 원래 나오미가 원래 즐거운 여자예요. 즐겁다, 기쁘다 이런 여자인데, 그 여자가 모압으로 내려가요.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아주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이 여자를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라고 했다겠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쓰다. 나는 지금 인생에 써 죽겠다. 나 지금 인생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연히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다시 즐거워지는, 나오미, 이제 열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열매를 갖게 되었다. 이게 룻기서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인생을 우리가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인생의 쓴맛을 보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움을 찾는 거,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는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냐면, 생명나무가 선악과 나무니까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인 줄 몰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이게 아주 좋은 달콤한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쓴 물이 단물이 돼야 이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래부터 그냥 물이 있으면 그게 단물인지도 몰라요. 근데 쓴 물을 먹다가 단물을 먹게 되면, 물을 마시면 진짜 달콤한 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쓴 물이 먼저고 그 다음에 단물이 와야 된다는 그런 원리가 되는, 그게 징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징계를 받아 다시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 징계하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게 우리가 성경의 기본적인 죄가 3개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못 벗어납니다. 이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못 벗어나요. 이건 어디서만 벗어나냐면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벗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게 없어지나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없어집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게 없어집니까? 그게 선악과 근본적인, 기본적인 탐심인데요.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이 욕구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그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거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려면 생명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바뀌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다. 선악과의 죄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해결돼야지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해결돼야. 그래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너희들이 요걸 해결하려면 징계를 받아야 돼. 그죠? 그래서 요걸 해결하려고 징계를 하시는 건데요. 그 징계를 대신 누가 받으셨냐면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받으신 걸 우리가 보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가 진짜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 이게 우리 힘으로 못 따라가겠으니까 주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새롭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세상에 이게 그냥 팍 가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죽으면서 갔다고요. 예수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하나님 우편에 갈 때, 좌편에서 우편으로 갈 때 죽음으로 우편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고 인생의, 그러니까 믿음의 과정이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한 번씩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그림자고, 실제로 죽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가 어떻게 할 때 천국 가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 부자죠. 이 땅에서 부자가 가짜 부자예요. 가짜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되는 겁니다. 땅에서의 가짜 부자가 가난한 거지가 되면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자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야 천국 가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거지 나사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짜 부자로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가난한 거지가 되면, 나사로가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돕는 자가 돼서 이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뜰에 있었던 부자가, 뜰에 있는 부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가 가운데 구렁텅이에요. 이 성소에서 뜰에 있는 자는 불못에 있는 거고, 번제단 불에 태워지는 거고요.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거지 나사로만 들어간다는 얘기고, 부자는 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에 있으니까 늘 태워지는 거죠. 늘 태워지는 거고,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계속 죽는 거거든요, 짐승이. 이게 부자가 짐승으로서 죽는 거예요. 짐승으로서 죽는 게 계속 불못에 태워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만 고침을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만 찾아가서 구원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머지 이게 나섰다고 하는 사람들, 나머지 걸어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 걷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가짜로 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가짜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진짜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워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누워있는 자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누워있는 자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신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빠져 죽는, 거기서 물이 동할 때, 베데스다 연못이 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거기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깊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공원의 연못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깊습니다. 엄청 깊은데 그 깊은 그 우물에 이것이 움직일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을 가보니까 엄청 깊어요. 이게 우리 같은 이런 연못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만든 연못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이 연못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막 낭떠러지 같이 이렇게 보여요. 그만큼 깊은 이 우물 같은 연못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만약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나옵니다. 그건 죽으러 들어가는 게 한 사람씩,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누가 들어가면 거기서 산다고 하는 건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거기에 빠져 죽는 자가. 예수가 빠져 죽으면 그러면 38년 된 병자는 밖에서 이 안에 안 들어가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워있는 자만 사는 거예요. 거기 누워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일어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와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널 대신해서. 그러니까 누워있는 너는 일어나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베데스다 연못의 비유거든요, 얘기거든요. 이제 비유,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을 이제 이런 내용으로 베이트 헤세드, 긍휼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그 주님께서 너의 사랑의 집이 될 테니 네가 여기서 일어나라, 누워있는 너는, 죽은 너는 일어나라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짜로 걸어다니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있는 자예요. 실제로 죽어있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왜? 주님이 내가 죽을 테니까, 내가 거지 나사로로 죽을 테니까 너는 구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 우리는 주님이 앞에 길을 마련해서 길을 다져놨으니까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길만.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만, 주님이 여기서 성경에서 하는 그 주님의 길을 쭉 따라가기만 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기 쉽냐고. 이게 안 된다고. 이 사람이 탐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쉬운 게 아니라고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이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뭘 깨달아야 되면 내가 죽은 자구나, 내가 가짜로 살아있던 자구나, 내가 죽는 자다라는 걸 깨달으면 그때 하늘에서 진짜 산 자가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 진짜 산 자, 걷는 자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나오잖아요. 소경이. 그러면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소경을 눈뜨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온 것은 보는 자는 눈 감게 만들고 소경되게 만들고 소경은 눈 뜨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가짜로 보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 떴다고 얘기하는 건 가짜로 본다는 얘기예요. 뭐가 눈이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떠 있는 사람은 소경 만들겠다는 얘기고, 눈 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경 만든다. 그 다음에 눈 감은 자는 다시 눈 뜨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눈 떴다고 하는 사람이 소경되고 소경된 사람은 눈 뜨게 만드니까, 지금 여기서 눈 감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만날 때 눈 뜨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이 눈 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만나면 눈 감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 떴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눈 감게 되고요, 눈 감았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 만나면 눈 뜨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원리가. 그러면 눈 뜬 자는 눈 감은 자가 돼야 되고, 눈 감은 자는 눈 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서죠. 그러면 가짜로 눈 뜬 자가 어떻게 돼야 돼요? 소경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
네가 소경이라는 것을, 네가 어둠이라는 걸 빨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네가 빨리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고, 율법의 말씀, 선악과 말씀이 왜 우리에게 있냐면 네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네가 눈이 감았다, 소경이다라는 걸 빨리 깨달아라. 그러면 눈뜨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뜨게. 그게 주님의 원리인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진짜 보는 자 만들겠다. 그러니까 네가 소경이라 그러면 진짜 보는 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소경이라고 생각 안 하면 너는 가짜 보는 자야. 계속 가짜로 보는 자로 계속 살다 가는 거예요, 인생을. 이 얼마나 허송세월이냐고요. 그래서 내가 소경입니다 라고 빨리 인정하는 게 빠르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누구를 갖다 돌봐주라면 고아와 과부를 진정으로 돌봐줘야지만이, 그래야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진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자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요, 고아가 돼야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돼, 이런 얘기예요. 고아가 돼야 진짜 아버지를 만나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진짜 과부가 돼야 너 진짜 남편 만나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버지는 다 뭐라는 거예요? 가짜. 아니 실제로 가짜잖아요. 실제로 가짜. 말이 그러네. 실제로 가짜예요. 실제로 가짜가 우리 아버지들이고, 그리고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실제로 가짜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실제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잖아요. 그림자로 이 땅에서 필요에 의하여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짜의 남편, 실제 가짜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이게 진짜 아버지, 그 사람들이요,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진짜. 저는 이제 막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를 더 많이 의지하고 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버지가 계실 때는 좀 괜찮았는데, 막내니까 더 이렇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해 주니까 더 좋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세상에 모든 게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다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하니까 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게 하늘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이게 뭐를 경험하게 한 거냐면 가짜 아버지였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니까 이거 내가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지 해서, 사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인생이 막 꼬였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였냐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한번 성공해봐야지, 그런 거예요. 내가 아버지도 없고 이제 내가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여튼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야지, 나는 누구를 짓밟아서라도 내가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이 생겨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그게 어떤 비전을 갖는다, 이렇게 꿈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헛된 꿈인데, 막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게 생겨나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뭔가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인생이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 인생 이렇게 된 거 어차피 그냥 무너져라 이러면서 계속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냥 무너지는 삶을 막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사실 원래는 성공하려고 했었어요. 진짜 성공하려고 했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한번에 그냥 계속 무너지고 좋아, 내 자신을 그냥 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이 세상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 이러면 안 되지, 사실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버지를.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게, 그게 이제 회개인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진짜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 이게 완전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나니까 지금 이제 살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길이거든, 지름길이거든, 성경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가짜 아버지, 땅에 가짜 아버지가 있는데 너희가 그 아버지를 잃어버려 고아가 되면, 그러면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그게 고아들의, 성경에 나오는 고아들. 그러니까 과부, 성경에 나오는 과부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그러냐면, 그게 땅에 있는 진짜 가짜 아버지, 진짜 가짜 아버지, 제 남편, 진짜 가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가짜 남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만이 이의 남편, 신랑 예수님만이 그의 진짜 남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는 이 과정, 여기서 가짜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짜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의 내 과정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거는 혹독합니다. 혹독해요. 여러분, 그 고아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 그 어머니를 먼저 돌아가신 사람들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이 대단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걸 만나고 싶은 그 부모를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고아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 서러움, 그죠? 그 남편이 먼저 그 세상을 떠나 그 과부가 된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얼마나 그 외롭겠어요, 진짜로. 그죠? 그래서 진짜 과부의 그 외로움, 그 고아의 그 슬픔, 이것은 안 당해본 사람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올 때, 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게 징계라는 거죠. 그 징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 있냐면,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는 목적,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남편이, 아내가 되라고, 남편 대신 그 주님의 아내가 되라고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한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그 외로움, 그 슬픔, 그 고통 속에서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고 진짜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늘의 진짜 아버지, 하늘의 진짜 남편, 하늘나라의 진짜 눈뜸, 이 눈뜸, 소경이 눈 뜬 거예요. 이 어둠에서 눈을 뜨는 거, 죽은 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하늘의 일어남, 하늘의 부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필연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가운데 징계받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어둠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혼낼 때 뭐 때문에 혼내요? 자녀들을 혼낼 때 여러분은 자기 기분 나쁘면 혼내요?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내요? 뭐 때문에 혼내요? 자녀들을 혼낼 때 보면 가만히 보세요. 나 혼낸 적이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녀들을 혼낼 때는 뭐가 이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혼내는 기준이라는 게. 아이들이 잘못할 때 혼내죠, 그죠? 잘못할 때 혼내는데, 잘못했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할 때 많이 혼내요? 아니 별로 안 혼내요? 잘못했어요? 별로 안 혼내요? 부모들 똑같습니다. 부모들이 똑같이 뭐냐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많이 안 혼내요. 똑같아요. 부모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혼내요, 별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고서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빌고 뭐 떨고 막 이러면요 겸손하게 막 이렇게 하면은 안 혼내, 별로. 부모들은 특징이 그래요. 부모들이 똑같아요. 근데 어떨 때 혼내요, 여러분? 어떨 때? 안 혼내보셨어요? 혼내보셨죠? 어떨 때 혼내요, 보통? 반항할 때 혼내잖아요, 그죠? 예, 반항할 때. 반항하면 그건 가만 안 놔둬요, 그죠? 부모들은 똑같아요. 반항하면 그건 반드시 혼내고 넘어갑니다. 그렇죠? 부모들은요. 그리고 또 잘못했는데 잘못 안 했다고 거짓말 치는 거 그러면 반드시
반드시 부모가 알았어. 모르면 넘어가지. 근데 알았어. 부모가 알았으면 잘못했는데,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니라는 거야. 자꾸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끝까지 잡아냅니다. 자기가 증거가, 어른들은 야, 니네 살 거 다 살아봤어.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 다 살아보니까 알아. 그거를 다 알아요. 아는데 끝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알아. 이게 분명히 아는데 끝까지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반드시 잡아냅니다. 그죠? 부모들은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거짓말 쳤는데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반드시 잡아내요. 거짓말 치면 반드시 잡아내고요. 반드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요. 부모들은. 그리고 반항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반항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반항하는데 가만뒀다 봐요. 여러분, 어릴 때 반항하는데 그냥 두잖아요. 요즘 애들 그렇게 많이 하는데, 반항하는데 부모가 그냥 둬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부모 불효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대로 돼요, 부모를. 반항하는데도 그냥 두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 집안의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반드시 그 질서를 잡아야 나중에 이 질서가 또 위아래가 딱 서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느님 마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를 봅니다. 뭐냐면 잘못한 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들은. 근데 두 가지예요. 반항에 끝까지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거, 요거 가만 놔둬요. 요거 하나님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외식하는 거, 거짓하는 거, 외식하고 거짓말로 겉으로 그냥 감추는 거죠, 자기를. 이거요, 주님이 끝까지 나중까지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결하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쉬워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그러고 겸손하게 반항하지 않고 겸손해지고, 그러면 이게 주님께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거를 그냥 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반드시 징계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항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이 두 가지는요, 반드시 잡아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외식이라 그러고요, 질서 파괴라 그러는 겁니다. 외식적인 게 거짓이고요, 질서 파괴가 반항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질서를 잡아놓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딱 놓고요, 이렇게 질서를 딱 마련하는 하나님이. 질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다 성도들 질서 다 봅니다. 네. 가정에서요, 질서 딱 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딱 파괴.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질서를 딱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직장에 가잖아요, 직장에서 하나님이 질서 딱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인내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너 죽었소이다 하면 그게 참아지는 거예요. 나 죽었소이다 그러면 그걸 갖다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갔으니까,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너에게 왔다면, 예수의 믿음이 왔다면 끝까지 참아내고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거 보겠다는 거, 하나님 계속. 이걸 인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 파괴에 거짓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오라는 얘기고요, 진리 가운데 오라는 얘기고, 질서를 잘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눈물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얘기고, 그가 그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가 질서를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하고 정직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잘 바라보고, 그리고 외식하지 말고 진실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